주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송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마음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긴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힘없이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내 은혜를 보시는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혜를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에 하나님께 찬송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예배해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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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에서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을 견디시게 하시고 귀히 여기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으며 믿음을 가진 성도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이익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고집피우고 내 경험을 하나님의 명령인 양 교만했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예수. 사자의 하나님 없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영광을 드릴 때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보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렵고 두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활한 백신 공급으로 속히 우리 모두에게 집단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의료진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함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창주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위에 섬김으로 순종함으로 찬양 드림으로 사명 감당하는 전도사님과 귀한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느냐? 예수님을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냐? 직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나와 몇 년을 동행했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거기에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린 그 천정 화가가 있습니다. 천정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한 4년 동안 조립식 그 발판에 서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명화 중에 명화인데 이제 그 중에 이 첫 번째 이 그림은 아담의 창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쪽에 이제 수염이 있고 천사가 있고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아담은 딱 이렇게 기대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갈망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쪽이 더 갈망함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막 보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굉장히 느긋하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도 자신의 일을 마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에게 다가가시기 위해서 힘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바로 이 본질적인 관계 안에 있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인데 인간은 그거에 반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가까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멀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막 가까이 이렇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멀리에 계신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온몸을 들어서 손가락을 탁 이렇게 막 뻗을 때 우리도 그 손가락을 막 뻗으려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 E.T. 영화 보셨어요? E.T. 영화 보면은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가려고 사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자포자기하는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왜 자포자기하며 살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공로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온 몸을 던져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힘차게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지금 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은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보여준 바로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오늘 또 창세기도 읽었잖아요.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 동행한 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 11절, 히브리서 11절 초반에 쭉 보면은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이렇게 보니까 5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7절에는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을 쭉 믿음의 사람 10명 이 정도 쭉 배열을 하는데, 어떤 역사 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 부분을 신학적인 어떤 의도에서 기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역사 순으로 않고 이 신학적인 의도로 기록을 했냐? 그 의도가 뭐냐?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11장에 그냥 역사 순으로 하지 않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아벨은 여러분, 아벨하면 예배와 관련된 인물이거든요. 그의 양의 첫 새끼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무엇으로부터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바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배를 하고 바로 이 예배를 드린 만큼 믿습니다. 그런데 7절에 나타난 노아는 믿음의 증거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결과적으로 인류를 구원한 얘기잖아요. 노아의 믿음은 그 행위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로, 그잖아요. 그 믿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로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에녹이 있다는 거예요. 아벨과 노아와 그 가운데 바로 이 에녹을 히브리서 11장의 저자는 넣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아벨의 예배로 시작한 이 믿음이 노아에 이르러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에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그럼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에녹이라는 것은 동행이라는 겁니다. 동행. 믿음의 삶의 지속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두 번 예배 드리면 막 열매를 뚝뚝 따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지속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과 노아 사이에 에녹이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나 열매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 동행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동행을 낳습니다. 동행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녹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을 이 사람이 부활했다든지 뭐 승천했다든지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요단강에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에녹은 죽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은 어째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실래요? 5절 말씀.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 이렇게 이런 옮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반복해서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구절에 이 같은 말이 3번 반복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중요하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옮겼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공간 이동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장소가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녹은 믿음의 행위로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다라고 얘기해요. 건너뛰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을 어째요? 건너뛰어버린 사람이 에녹이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있었지만 죽음과 상관없이 살았다. 죽음의 세력이 그를 날마다 위협했지만 그 죽음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에녹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삶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옮겨졌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이 말씀이 수동태에다가 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녹이 옮긴 것이 아니라 누가 옮겨놨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옮겨놨냐?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소리잖아요. 이미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자기가 어째요? 체험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없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이 죽음에서 옮겨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쭉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그가 자그만치 하나님과 몇 년을요? 300년간 이렇게 동행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다음 뭐래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65세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소리입니까?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논리적으로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65세 이후 아들을 낳고 동행을 했는데 바로 이 동행은 어떤 동행이냐?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의해서 이거를 얘기를 드리면 바로 이 에녹이 회심 사건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 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예수를 믿었냐? 내가 무슨 직분이 있냐? 하나님이 이거를 물으신 게 아니라
네가 인격적으로 나를 만난 다음에 얼만큼 나와 동행한 이 삶을 살았냐를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만 아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드디어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죽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자체가 이때부터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후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구원은 순간이지만 동행은 평생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살아서 동행해야 죽어서도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살아서 동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과 막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런 것이 뭐예요? 영성의 사람, 영성의 사람.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주님과 영원히 산다 해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로 이 동행은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도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에도 생명으로 쭉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동행할 때만 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아담의 아들 셋부터 에녹까지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5장을 딱 1절부터 쭉 읽으면 뭔 말이 나면 몇 세 살고 죽었더라. 몇 세 살고 죽었더라. 몇 세 살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세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하지 않는 삶은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사람이 생이 몇 년 살고 죽었더라.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잖아요. 드디어 에녹의 때에 와가지고 무슨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것도 에녹이 65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몇 년 했냐? 300년 동안 해서 에녹의 생애가 365년 살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이 300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산다고 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그래요. 내가 75세인데요. 75세인데요. 지금 내가 25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5세에서 25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50년 동안 어째요? 죽어 있었어. 25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쭉 산 생활이 25년이라는 거예요. 25년. 그래서 내가 25년 살고 죽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기 전에는 산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냥 산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몇 년 동행하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냐? 어떻게 동행하냐? 동행은 함께 걷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할라크라는 이 단어는 성도에게 믿음의 삶을 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길. 예수님이 길이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삶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그잖아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같이 가라 그 말이에요.
시편 37편 23절 말씀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의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동행할 때, 여러분, 여행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행할 때.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가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어째요? 누구하고 갈 것인가? 누구하고 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좋은 사람하고 여행 가면 어째요? 너무나 행복한 여행이고 좋은 여행이잖아요. 근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여행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리 경치가 화려해도 가기 싫다 그 말입니다. 또 여행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가이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습니다. 자,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래요, 나는 천국입니다. 영원한 집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로 갈 거라고요? 정해야 됩니다. 목적지를.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하고 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동행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동행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좋은 여행이잖아요.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여행이 좋은 사람, 좋은 여행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가이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잖아요. 가이드는 그 길을 다 알아요. 가본 사람입니다. 거기에 길에서 설명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가이드가 누굽니까? 성령님이다. 구약에는 뭐라 그래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민수기 9장 18절에 말씀하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의 가이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가이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안내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결정은 복된 결정이 아니다니까요.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고 복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님의 가이드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갈 때에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와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여러분 동행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동행이잖아요.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동행이다 그 말입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 예전에 이성복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가고 주먹을 쥐고 한번 하겠습니다. 주먹을 한번 여러분 한번 쥐어보세요. 주먹을 이렇게 딱. 목사님 왜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 사세요? 하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에도 이 사람 손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움직였더라고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아담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성경에 아브람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딱 떠나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국으로 가잖아요. 모세도 불타는 불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잉태하고, 빌립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요? 네시,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잖아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청해요? 베드로를 청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도 풍랑 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밤못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자, 생각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오토버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법을 6가지로 그냥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적인 통로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책이나 강의나 여러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만남이죠. 만남.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경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매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때 우리가 감정으로 듣지 않고 메시지로 들으면 그것이 어째요? 복이 되죠. 여러분, 닭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꼭기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뭐라 들리면 매일 아침 닭이 꼭기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매일같이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닭처럼. 근데 이게 이제 감정으로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닭소리가 꼭기요가 저놈의 닭새끼. 예, 아침마다 이 피곤한데 잠을 깨우네. 이렇게 들린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경청하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쭉 풀어서 딱 하니까 어째요? 성령이 충만하고 다시 어째 예수님이셨구나 하면서 어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성경 읽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필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이게 다 음성 듣는 거다 그 말입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읊조림을 통해서 이게 다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이다. 네 번째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과 기도는 반대되는 게 아니라 일과 노동도 어째요? 같은 기도다 그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전에서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의 일이나 목동이 가서 그 염소 양 젖자는 일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바울이 텐트를 꼬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17세기에 로렌스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 로렌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은 사람. 근데 이 로렌스가 뭐한 사람이에요? 그 수도원에서 40년 동안 빵 굽고 부엌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로렌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후라이를 이렇게 막 뒤집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거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땅바닥에 떨어있는 이 지푸라기 하나를 주울 때도 하나님 잘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 생각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삶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엉뚱하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 사람은 동행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께 하듯 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께 하듯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섯 번째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한테 꽃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들립니까? 이 꽃이. 지금 뭐라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해요? 지금?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옷이잖아요. 이 꽃이 이렇게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정말로 예뻐요 하고 이렇게 안 들려요? 그렇게 들리죠. 예.
예.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여섯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안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렸는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다가 빵빵 들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성기의 소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생 동안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귀를 막고 있으면 못 듣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쭉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에 죽음을 뛰어넘어서 천국으로 가며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거기서 그러잖아요. 주님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동행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죽음은 동행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동행의 시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삶에서의 동행이 바로 성도의 영성이고 그 다음 죽음 너머에서 사는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문제는 주님과 동행 언제부터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하실랍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잖아요.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내달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시작. 내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아니다. 오늘 보내달라 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내일 보내주겠다고 망한 사람이 바로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바로 했어야 되는데 안 망한데 바로가 바로를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안 하니까 망했다 그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자,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옆 사람이. 왜요?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지금 이 옆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왜요? 내가 나갔을 때 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바로 내 옆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옆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바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물 먹는 일이 지금 제일 중요하면 이 물을 먹어야 돼. 그러잖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딴 데다 시간 두면 안 돼.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지금 있는 시간. 자, 말해서 내일 하겠습니다. 시작. 1년 후에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제가 내일 하고 1년 후에 10년 후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10년 후에 한다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5년 후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그때 지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영접했어야 되는데, 그 죽음 앞에서 안타깝잖아요. 그때 예수를 믿고 그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요. 지금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과거는 기억의 존재고 미래는 어째요? 그냥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현재는 실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또 해야 되고 지금 뭐 다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금 중에서 제일 좋은 금, 가장 귀한 금이 뭐예요? 황금, 적금, 소금. 이거 아니고 지금이네, 지금.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에 이 날은 그래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바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고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이 날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기뻐하십시오. 아, 나는 내일 기뻐하겠다고, 내일 즐거워하겠다. 내일은 없어요. 오늘이 중요하다. 내일 어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삭개오한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이 그래야 되죠. 내일 나와 함께 구원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씁니다. 오늘 삭개오야 오늘 네가 나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직접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나와 내 온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오늘 내가 지금 선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응? 오늘 순종하는 거. 우리가 합심해서 심야 기도도 오늘 해야 된다니까. 내일은 없어요. 내가 조금 시간 여유 있을 때 안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필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심 있을 때 하세요. 목소리 심 있을 때 녹음도 하세요.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게 하시고는 싶은데 이게 잘 안 돼. 몇 번을 해도 잘 안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그냥 권사님도 안타깝고 저도 안타깝고 막 그래. 몇 번을 시도를 해갖고 올렸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싶습니까? 좋은 어머니가 되시고 싶습니까? 좋은 남편이 되시고 싶습니까? 오늘 하세요. 내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뒤로 돈 벌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좋은 아버지 되고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고 좋은 어머니 되고 예배 10분 더 빨리 오세요. 지금. 여러분 내가 예배 한 번 더 드리려고 더 노력하세요. 지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전도라도 한 명 더 해보려고 지금 하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지금 하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지금 해야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 어르신은 예전에 그냥 나이 한 살 덜 먹기 전에 공부해라 하잖아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죠.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가잖아요. 따라갈수록 계속. 나이가 들수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계속 지워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용기는 위대한 일을 하는 용기보다 날마다 같은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범한 것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것이 인류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평범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는 사람은 그 평범 속에서 비범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생 주님과 막 동행하며 그렇게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바로 지금 그렇게 지금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작한다면 여러분 미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선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이 찬양 우리가 한번 하고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기다.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온누리에 비추게 되어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이 고요함이 늘 깊이 퍼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울리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끄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라고 다 같이 이 시간에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동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에녹처럼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주님의 역사하시고 남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영성을 가지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에 이르는 동행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나를 성수하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나라와 민족이 누리는 번영과 행복을 위해 목숨을 버린 순국 선녀들과 순교자들의 영위에 하나님의 성원을 베푸시고 그들의 유족에게 축복을 내리시며 사명을 자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사 국권을 튼튼히 지키게 하옵소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과 소망을 얻어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여 하나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봉헌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바라는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기쁨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드립니다. 갈 수 없는 마음을 담아 보내는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강단과 또 시간과 몸으로 충성하는 예물도 드립니다. 아버지 각각을 받아주시옵시고 드리는 자마다 하늘에 주시는 참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직업이 없는 성도에게 직업을 주시고 자녀가 없는 성도에게 자녀를 주시고 결혼을 원하는 성도에게 혼사길을 열어주시고 소원이 있는 성도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영원히 돌보아 주심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가정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위에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삼시세끼 합니다. 말씀 열심히 필사하시고 기도 열심히 또 하시고 또 사랑의 한 끼 금식하셔서 또 천원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부활주일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드린 예물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전달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특세를 하는데 십자가의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다시 준비해서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또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은 내셔서 새벽에 마스크 꼭 쓰시고 이렇게 오시면 코로나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오셔서 새벽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 결산하고 예산 이 부분들을 계속 예배가 안 돼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예산 부분들을. 예. 또 청년 신방도 이번 주부터 이렇게 서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정미경 전사님이 가정 사정으로 요수로 이사를 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전사님 어디 계세요? 저 위에 계신 것 같고. 거기서 인사하실래요? 네. 네. 여러분들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환송 부활기라고 여러분 군조 있잖아요. 군조.
근조가 있는데 그 근조를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분이 헌물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임양숙 집사님 큰딸 장녀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집사님 한번 일어나세요. 임 집사님. 몽희가 결혼을 한답니다. 강상구 임방울 거긴데 드메르 웨딩홀이라고 토요일 날 오후 5시 30분에 합니다. 교회에서는 4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사 임명할게요. 장우원 집사님 나오실래요? 예. 임명장 2021년 3호 성명 장우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의 일선으로 끝까지 감정을 전면 수집사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를 신방하라 그냥 동료와 생명의 능력을 내렸습니다. 그 시간을 주님의 하늘 능력을 공격하고 성경 원성 정도 백년 땅이 어디 갔어요? 백년 땅을 어려우세요? 또 다음 주에 한번 나올까? 올라오세요, 집사님. 성경 음성 녹음 통독 증서 2020년 4호 이런 김미호 집사.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권 음성 녹음 통독 완료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0년 12월 13일 오늘의교회 담임 목사 오창주 축하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정기찬 집사님 나오셨어요. 정기찬 집사님하고 김종순 권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따님도 나오셨구나. 거기서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다 같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교육 파트 모임이 있답니다. 교육 파트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교육 파트장하고 모임이 있습니다.